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네, 시편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우리 읽었던 순서대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동일선부터 아까 읽었던 순서대로 시편 1절에서 우리 끝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동일선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벌하시나이다. 악인은,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죄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는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관한 책입니다. 마음이 상심하고 마음이 아픈 자들이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고치는 책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책입니다. 동시에 시편은 정의의 책입니다. 정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은 정의에 대한 기도와 호소가 많이 있고 우리에게 정의를 가장 잘 가르쳐 주는 책이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서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시편을 불의한 현세에 맞선 정직한 기도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억압받는 사람들의 외침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와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때가 있고 우리 마음도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악과 불의의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악과 불의를 직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님이 보게 되면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고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악인은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악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정직한 질문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인은 악인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약한 자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이를 감찰하시지 않는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는 교만과 탐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약자를 이용하고 조롱합니다. 저는 시편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일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인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일러주고 호소하고 탄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탄원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탄원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불의와 악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이 악인의 불의와 악을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호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손을 들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겸손하고 연약한 자들이 의지할 곳은 바로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악의 세력에 맞설 힘을 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악과 싸울 때 악의 세력에 맞설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왕권과 정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히 왕이시니 인간의 권력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왕권과 정의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세력을 일시적인 나라로 만들고 반드시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약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며 압제당하는 자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을 신뢰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심을 굳건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히 선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인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내려놓지 말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불의가 횡행한 때에 더욱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대를 살아가시는 예수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악인들의 불의와 교만을 보고 저희들이 놀라고 충격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실까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도 생기며 불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고민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다시금 되새기고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의 왕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